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난하고 그래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이 요한서신은 이제 마감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어떤 죄가 있죠? 하나의 죄,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다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너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서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 쓰심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은 전체는 어렵지만 하여튼 16, 17절 핵심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죄악의 길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좀 말씀을 깊이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절, 16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 쫓아가서 막 손잡아갖고 구해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다른 성경 보면 이제 표준 번역이라는 데 보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주일 성수조차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결석자가 그렇죠. 막 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30명 정도가 매주 돌아가면서 결석하고 빠지고 결석자 보고를 받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이 새벽 기도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다 제쳐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세상 일 있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버리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고, 우선권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런 사람들, 또 자기 멋대로 막 돈벌이가 되고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래요? 오늘 어떻게 하신다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 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딴 데로 떠나요.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하다 뭐 잠깐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뭐 이러면서 주일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손해 보더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좀 돈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양심도 팔고 신앙의 양심도 팔고 죄 짓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글로. 그분들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이 생명은 뭘까요? 이 목숨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일까요? 오늘 전체 문맥에 보면 영원한 생명인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참 놀랍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믿음도 찾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아침에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교구장이십니다. 교구장이니까 교구 안에 교구의 식구들이 있겠죠. 양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양이 돼가는 분들도 있고 몇 주째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다 있어요. 이분들, 이런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장로님들이 나뉘어가지고 상당수의 교회들은 이 사역 장로님, 또 목양 장로님 이렇게 나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대충 이제 장로님들도 많으니까 사역 장로님, 목양 장로님이라고, 사역 장로님은 당회원으로서 사역을 하고 65세가 되면 이제 목양 장로님이 돼가지고 당회는 안 합니다. 당회는 들어오지 않고 교구를 맡아가지고 교구장으로서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를, 저 부산에 무슨 호산나 기도라든가 이런 큰 교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따라서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계속 그런 이제 자기 교구에 연약한 그분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뭐 구역장님들이 오셔서 구역 식구들 뻔히 알죠. 그분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분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또 뭐 청년부 임원들도 있고 맡겼어요. 나에게 양들을 하나님이. 근데 얘가 다 신앙생활 참 잘하면 좋은데 잘 안 해. 이렇게 자꾸 제약의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명단 갖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거 아주 막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숨어 있으면 믿는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막 끔찍한 살인을 행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집에 갔더니 미국에서 또 쏴주게 갖고 50명을 쏴주게 버렸잖아요, 총으로. 이 악의 영의 역사가 말세로 갈수록 굉장히 큰데, 문제는 믿는 자들조차 쓰러뜨리려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귀한 생명들을 주셔서 그분들을 맡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또 같은 구역 식구들, 같은 전도 회원들,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렇죠? 자꾸 주님 멀리 떠나는 분들, 죄진 게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다 한 주에 한 30분 정도가 그렇게 장기역습자 빼고 그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구의 구역에 우리 반들, 우리 부서에, 전도회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좀 어렵죠. 두 번째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죄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 같이 들려요. 이 말씀이. 기도하지, 오늘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지 마라가 아니라 구하라고 내가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 육신이 죽는 죄라 그래요. 이 죄를 주면 육신이 죽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듣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그래서 축사했잖아, 거기서. 축사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식을 가르치다가 성찬식을 헛되게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그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와서 헛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나와요, 분명히 성경에.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성찬식.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어떤 죄를 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목회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 진짜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영생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죄를 지금 죽어버려요, 그냥?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죠.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말씀을 대하면요,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 죄가 뭔가 궁금해지고, 이 궁금증이 이제 두려움으로 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내가 혹시 그런 죄를 진 거 아니야? 그런 죄를 지금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어떤 자기 신학적인 뭘 가지고 자꾸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예? 성령 해방죄요? 예, 여기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가 성령 해방죄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해방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동일한 말씀이 또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찾아보지 않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다 이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그러면? 네? 이것도 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다.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도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래요. 굉장히 두려운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근데 역시 성령 해방죄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 해방죄가 뭔지. 근데 이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죠.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바알세붑,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성령을 해방함을 들으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비방한 거예요. 회방한 거예요. 이런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기.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성경 지식에 의해서는. 사람 못 받아 그랬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물론 누구든지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그런 얘기 같아요. 말씀이. 그 자가 이미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 해방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폄하하고 함부로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우리가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신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조금 나랑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르죠. 찬송하는 모습도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랑 다르고.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말로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적용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한낱 유대 랍비거나 선지자거나 철학자거나 혁명가라고 떠들어대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막 그런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훌륭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구원자는 아니다. 논문과 책을 수도 없이 써내는 이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학교 교수지만 성령 해방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해방. 이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봤어요? 나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 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 이렇게 교회 왔어요. 설교도 들어요. 정말 그렇구나. 말씀도 깨달았어요. 교회 기도회도 참석해서 성령 역사하시는 것도 다 봤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배도하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로. 이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지금 요한일서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영지주의자들을 속아가지고 저들은 뭐라 했어요. 요한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 그랬잖아요. 원래 교회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몇 년 다니다가 우리에게서 나가가지고 지금 이단에 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말씀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렇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예?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돼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에. 우리가 이신치면서 이런 말씀들 전부 우습게 알아요. 이건 다 제껴버려요. 무조건 다 용서받는다라고. 돌아올 수 없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이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강조했죠. 그러면 목사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 왔어요.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고, 타락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간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은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우리 장로교에 있다고 믿어요? 안 있다고 믿어요?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우리 장로교는 그럴 수 없다고 믿죠.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 아니에요. 견인.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시키신다. 믿습니까? 예, 안 믿으세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우리 장로교는 그걸 믿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카톨릭은 그렇게 카톨릭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카톨릭 교리가. 또 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안주의 교리에서도 탈락의 가능성을 가르쳐요. 우리 장로교만 예정론, 어느 게 맞아요? 우리 장로교니까 예정. 저는 뭐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여기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밖에 해석 못해요.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뭐 예배도 점수하고 열심히 일도 해봤고 그랬지만 결국 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다. 교회 왔을 때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자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장로교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리교나 이런 카톨릭은 그냥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배도한 자죠. 은혜를 맛봤다가 떠난 자들. 이단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 예. 그 세 번째 해석은 칼빈의 해석인데 이건 더 무섭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 앞에 두 개는 어쨌든 교회를 떠난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그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데 칼빈은 좀 더 강력하게 이걸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진리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직분도 받았어요. 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찾아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아멘. 저 히브리서를 강의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 말씀을 제가 강의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여기 짐짓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짐짓 그런 게 왜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을 번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의적으로 그런 말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알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직분이 어느 정도 다 받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겁니다. 회개함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불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칼빈이 그 막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고 교회를 막 세우고 막 이래서 교회를 저러도 집중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어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해석? 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근데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몰라요. 아니 왜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톡톡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는 안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게 뭔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령하는 역사를 함부로 얘기하는 조롱하는 죄. 근데 히브리서에는 아까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배도한 죄. 또 여기처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뻔히 그따 주님의 진리와 교회 안에 이걸 다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경우에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말씀 다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특별히 이 교회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배도에 대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칼빈의 말씀이 상당히 저는 좀 가장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드는데 하여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므로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우리 한국 장로교. 예정론이나 이신층이 믿음으로 공부한다. 이런 교리를 완전 왜곡되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해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죄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이 죄를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죄짓게 하고 어제 같은 악행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 그 흔들리지도 않는 그것에 괴로워할 정도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막 함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뻔히 주의 머리와 교리와 교회와 이런 구원과 특히 이런 가르침을 여러 번 듣고 오래 들어서 알면서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함 없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칼빈이 한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죄를 한 번 지으면 그럼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가겠네. 우리 누구나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성령 모독하는 죄를 한번 졌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죄를 진 적도 있는데 여기는 지속성을 의미해요. 지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떤 데 화가 나서 확 죄를 졌을 수 있지만 오늘 성령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아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진 것 같아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 죄 보면은 전 많이 봤는데 회개하고 죽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정말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더라고요. 다 그냥.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 사람 천당 가다 좋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도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이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아예 번역부터 새롭게 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양반은. 계속을 넣었어요. 계속. 한두 번 죄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짓을 해. 글로 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교회 와서 뭐 직분도 받고 다 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배도하러 나가진 않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뭐 세 번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 사람 가슴 찢으면서 기도하겠죠. 통곡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어느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닌가.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성령 안에 깨끗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무릎 꿇고 제가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 했어요. 매주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해결하라 그랬죠?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겁먹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래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악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새겨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고 주님 앞에 있는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교구, 구역, 우리 반 안에 내 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번 주일에 다 회복되고 신앙이 주님 전으로 예배드리고 나오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